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겉으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정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간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려고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미국의 피터 로드라는 목사님이 플로리다 대학 곤충학 교수 한 분을 초대하여서 교제를 나누는 이야기를 소개를 드립니다. 곤충학 교수님이 집들을 산책하고 오더니 어제 18종류의 귀뚜라미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살아오면서 그 집에서 오래 살면서도 그 귀뚜라미 소리에 한 번도 그렇게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18가지 종류의 귀뚜라미나 살고 있었죠? 그때 그 교수님은 200종류의 귀뚜라미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는 있는데 들어도 소리를 제대로 못 듣고, 또한 들어야 되는 것도 또는 듣고 느껴야 되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느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안에서 빌립보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그 가운데서 복음의 진전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그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될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역동적인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죠. 말로도 되지 않고 그것이 어떠한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된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증거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도 복음이 진전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에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감옥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감옥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3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보내고자 하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단하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에 넘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을 수가 없어 로마로 후송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후송되는 가운데 로마의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배에 싣고 가는데 거기에서 파손이 됩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광풍이 이제 광풍 안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경험한 이 군병들과 함께 더불어서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거침없이 증거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나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전되게 하셨다는 그 내용의 간증의 말씀입니다. 그 진전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통해서 로마의 간수들과 더불어 또 황제까지도 그 모든 정치인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감옥에서 한 간수의 삶을 통하여 진전되는 복음의 그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였던 동역자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매임을 통해서 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나서서 증거하겠다 하고 사랑으로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누가 갇혀 있으면 거기에 낙심하고 거기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도 계속 소통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 서로 간의 그 관계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부류는 사도 바울을 경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안 되는 것을 좋아했던 부류가 있던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이 경쟁하여서 나아가서 계속해서 오히려 더 경주하듯이 자기들이 가진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메인받은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게 된 것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용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은 그들은 이단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경쟁심을 가지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우선되는 것은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냐면은 18절 말씀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엇입니까?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기쁨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서 특별한 점이 나오는데요. 그 사도 바울은 늘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통이나 통신이나 지금같이 빠르지도 않고 전무한 상태였지만 어떻게 이렇게 소통이 되었을까?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순회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 안에서 형성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그리고 주의를 가지고 항상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만남은 운명이지만 그러나 관계는 노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노력을 얼마나 애써서 했는지 이 편지들마다 그것이 뚝뚝 묻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많은 스승은 있지만 1만 스승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아비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아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품 안에서 자기가 생명으로 낳은 자녀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영혼들이 그가 세웠던 교회에서 우뚝우뚝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떠한 사람들이 경쟁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그가 세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된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만큼 나도 뭡니까? 지금 감옥에서 있지만 이 복음의 진전을 맛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메인 일들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 힘이 없다, 돈이 없다, 그래서 나 섬길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지금 교회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까지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교인들을 볼 때 그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늘 모여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한 모이기에 힘을 쓰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확신이 되어서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은 확장되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68년 2월 9일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분의 할아버지가 목회하였고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목회했던 조지아주의 아틀란타 에베네zer 교회에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는 이 흑인들을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 가운데 사방으로부터 죽음의 위협 속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한 답답한 매임 속에서 그가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설교 가운데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죽게 되는 것을 보실 분이 여기 계시다면 나를 위해서 장례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긴 조사도 생략해 주십시오. 제가 노벨상 수상자였다는 말도 300, 400개의 또 다른 상을 수상하였다는 언급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꼭 언급해야만 한다면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의 인생을 주고 싶어 했던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이원적인 설교를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2달 후에 그가 암살을 당합니다. 1964년 12월 11일 그는 노벨 수상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때 소감에서 그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모였던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다 아시죠? 아이가 배 안에서 자랄 때 이 아이가 커지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살을 당깁니다. 그래서 배가죽이 다 터집니다. 그리고 애를 낳은 다음에는 적어도 8가지의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낳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고 아플 때 누가 더 아픕니까? 어머니들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예,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제 통해서 변화된 삶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기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교인들과 복음의 진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이 어디에서 나타난 능력의 비밀입니까? 복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작게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여러분, 세상에서 있었던 일 그것을 말씀하는 것, 그것도 좋죠.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싸우고 또 씨름하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복음의 진전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저 살아가게 될 때는 마치 귀뚜라미 소리가 한 갈리로 들리든가 아예 들리지 않는 것처럼 들리지 않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부르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크고 비밀한 일까지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왕의 감옥에 갇혀있던 그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고 내 모든 것을 응답해 주겠다. 아멘? 아멘. 아멘이 이렇게 없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것에 내가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행복에 가득 찬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마다 이루어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를 가둘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감옥이 몸은 가두지만 그 사람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인격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향기는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영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자칫하면은 뒤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난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우시고 그리고 고민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 때 때로는 우리가 가진 제한된 능력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갈등하고 때로는 비교하면서 열등감도 있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일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로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것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 악하게 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면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마친 후에 우리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과 잠시 간증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장로님을 2년 전에 우리 수아자매 동생 종현 형제 결혼식 때 뵙고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만나 뵙고 교회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고 저희 교회에 또 한국에서 지금 광주 금강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제 들으면서 참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또 열매도 많이 맛보신 것 같아서 저 혼자만 듣기에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2시간 거리 내려가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들음, 제가 참 제 성격상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도 그것이 뭐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참 편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싫은 거는 싫은 거고 좋은 거는 좋은 거다. 그게 깔끔하다.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많이 좀 그런 성격이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진보보다는 감정적으로 제가 아닌 것 같으면은 이거 아니다. 이게 맞는 것 같으면 맞다.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런 것이 마음에 막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사도 바울 이 사람 쫓아가려면은 정말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 괜찮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진보되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괜찮다.
한다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들음에서 나아가서는 이제 확신에 거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도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그 경주할 것을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고대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둔 이 땅의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왕 주님을 섬기는 교회 또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될 수 있다면 내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또한 견뎌야 될 것은 견뎌야 되고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더 듣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주님은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참 제가 교회 개척 플랜팅을 철치 플랜팅에 대한 상황을 지난 주일날 노예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것이 어프로브가 됐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이제 고군분투해서 그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는데요. 그것을 잘 하고 리포트를 하고 패스가 되면은 3년 동안 교단 차원에서 저희 교회에 여러모로 이제 협력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전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내려놓고 주님 복음이 진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참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셨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뛰어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그동안에 제가 듣기에는 광주의 금광교회, 말씀을 보니까 소금과 빛이라는 것 같아요. 금광교회, 그 교회는 사실 성남에 있는 그 금광교회에서 분립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립되자마자 바로 개척하는 모습으로 약한 교회였지만 지금 한 12년 동안 장로님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시면서 참 귀한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애초에 저희 초대교회 원형은 사실상 핍박이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서 작은 가정에서 항상 만나서 모여서 기도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대적으로 바로 그것이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더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교회상을 생각해 볼 때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꼭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박귀환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이렇게 귀한 모임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되 여기 모인 무리들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뉴욕 열방선교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드러내는데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초대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주 금강교회가 성남 금강교회로부터 30주년 기념으로 설립된 광주 지역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광주 금강교회입니다. 공식 이름이.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 금강교회에서 설립하면서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잠깐 제가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부흥을 이루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부흥을 이루는지를 제가 경험한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동안 한 12년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교회 시스템, 목장 모임의 어떤 순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목사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또 어디서든지 그 가사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런 데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경험한 것과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 금광교회에서 광주 금광교회로 2004년도에 분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석으로 계시던 계강현 목사님이 광주 금광교회를 이제 설립하면서 초창기 멤버가 돼서 나왔을 때, 그때도 저는 안수 집사였는데 그때도 저도 그때 처음 집을 얻게 되었어요, 광주에. 그래서 저도 광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 금강교회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남 금강교회에서 20년 이상 제가 출석을 하면서 구역예배며 각종 부서의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교회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하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주일 이렇게 마치고 돌아가면 좀 기쁘고 즐겁고 새 힘이 솟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뭔가 허전하고요. 내가 이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교회 생활이 올바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좀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더 바르고 더 성경에 말하는 기쁨이 있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살면서 제게 그런 기쁨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구역 예배를 가정교회로 바꾸라 하는 최영기 목사님의 자서전적인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깊이 보고 또 그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고 저도 그렇고 우리 광주 지역의 산기슬에 조그만 그때는 그 당시에는 주변에 집도 없었어요.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스템을 좀 바꿔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정교회 시스템 안에 참된 거듭남과 참된 기쁨과 참된 영혼 구원과 제자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좋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그때는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 그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구역 예배를 바꾸면서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뭐 개척교회니까 얼마 되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로 모일 때요, 여기 제가 몇 분의 예를 들었는데 1년에 교회를 한 두서너 번 나올 정도의 그 아주 믿음이 없는 분, 또는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분,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가정교회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처음에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또 특별히 가정교회 시스템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나눔인데 그 나눔이 뭐냐면 그냥 세상적인 얘기, 나 그냥 뭐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어, 이런 거 나열식의 그런 건 나눔이 아니고 좀 더 깊이 있고 내 마음속에 내 고민하고 있는 거, 내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안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더 기뻤어요. 물론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저희 집사람하고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다툼도 많았고 회의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 모임이 1년, 2년 지속되면서 그분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장로님도 됐고 안수 집사도 됐고 목자로서 그 지금 교회를 얼마나 든든히 세워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제 외가 쪽으로요 5대째 신앙입니다. 굉장히 신앙이 깊은 가문의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 안에서 회의와 기쁨이 없이 이렇게 그야말로 세상 한 달에는 세상에 한 달에는 교회에 걸치면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가정교회를 하면서요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매 목장 모일 때 부담도 있고 그저 뭐 그냥 참 아픔도 있고 그렇게 금방 우리 눈에 그런 그 열매나 그런 변화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기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 목장 3개로 시작했어요. 광주 금강교회가 목장 3개. 그래봤자 한 목장에 한 서너 가정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2년째 되고 2004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2016년이니까 12년째잖아요. 목장수가 성인 목장만 16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만 성인만 한 140여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청년부, 중고등부, 유년부 다 해서 한 250여 명 지금 교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 광주 건강교회는 기존 신자가 오는 건 받지 않습니다. 기존 신자가 오시면은 가급적이면 다른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자, 목장을 통해서 처음 예수 믿은 교인들을 등록시킵니다. 그리고 기존 신자 중에서 아주 뭐 멀리 부산이라든지 뭐 인천이라든지 도저히 주일날 가기 힘든 곳에서 오신 분들은 받아들이는데 그분들은 그 가정교회 시스템, 다시 말해서 목장에 이렇게 참여하고 목장을 통해서 그것을 그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 공부라고 해서 5단계 공부가 있는데 그 공부를 꼭 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하면 뭐 이상한 다시 말씀드리면 좀 이상한 이단성이 있지 않느냐, 뭐 성경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렇게 주일날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주일날을 우리 주일 연합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가정교회에서는 가정에서 매 주일이 아닌 평일날 저녁에 모이는 가정교회를 최우선으로 집니다. 그러면 가정교회에서 모일 때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그 구역예배처럼 예배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 모임은 원칙이 뭐냐면 꼭 밥을 같이 먹습니다. 손님은 다과를 대접하지만 식구는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죠? 꼭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가정교회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이루는 식구를 이루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순서가 있는데 내부지향적이 아니라 외부지향적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깊이 있는 나눔을 하지만 모든 목장에서는 선교사, 선교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이름을 중국 목장, 탄자니아 목장 이런 식으로 목장 이름을 지는데 그 목장은 뭐냐면 목장의 존속 이유가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목장마다 선교지가 매치가 돼서 후원도 하지만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장 모임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목장 모임이 깊이가 있으면서도 내부지향적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지향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쏟아서 그 목장이 어느 정도 커지면 분가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10명 이상 모이게 되면 12명 정도 모이게 되면 그때 분가를 하게 됩니다. 분가하면 목장이 하나가 분가하면 몇 개가 되겠어요? 2개가 되죠. 그렇게 분가를 합니다. 그래서 목장 수가 많아지고 목장이 부흥이 되면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이 되죠. 그렇게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광주 금강교회에서는 그 중고등부 목장도 시작했어요. 중고등부 목장. 그래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목자가 됩니다. 목장에는 목자 목녀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부가 같이 모이고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목장도 있고 유년부, 그러니까 초등부 목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모일 때, 목장 모일 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도 그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처음엔 같이 모이고 식사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모이지만 그거 딱 끝나면 처음에는 같이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하면서 이렇게 목장 모임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꾸 말이 그 시스템이나 이 프로그램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진짜 그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 연습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나서 엄마 아빠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돼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제 목자 목녀가 목원들을 이렇게 보살핍니다. 하다못해 뭐 돌잔치라든지 장례가 나면 그 예배를 누가 인도하느냐면 목자가 인도해요. 그리고 그 목원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기쁜 일이 있어도 목자가 참석하고 목자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되면 그 목원에 목사님보다는 오히려 그 부모 같은 그런 자세로 일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장에서 목자의 모습을 보고 목원들이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목원들이 그렇게 목장을 통해서 배우면서 엄마 아빠가 되듯이 제자화가 그 목자 목녀로서의 그 역할을 자연히 배워서 그렇게 분가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잘하면 다 시집장가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목원도 또 그렇게 자라나서 보통 2년 정도 한 번씩 분가를 합니다. 제대로 하면은. 물론 그렇지 못한 그런 목장도 한 3, 4년 가는 목장도 있지만 그래서 2년 정도에 한 번씩 분가를 하면서 목장이 그렇게
커지고 교회도 그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시스템이나 그 내용은 이렇게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나중에 배우시기로 하고요. 제가 그 몇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목자로서 행하면서 서너 번 그 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교회에 1년에 한 뭐 서너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굉장히 그 똑똑하지만 아주 그 까칠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저기 막 불만이라든지 그런 거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지금은 우리 그 광주공학교의 그 장로가 되셨고 또 그 목자로서 지금 잘 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목장 생활 초창기에는 하여튼 뭐 열일을 제쳐놓고 이제 동창회 이제 여행이나 동창 모임이 뭐 제주도, 부산 뭐 이런 데서 있으면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가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니까 돈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그 밤새도록 여행 친구들하고 동창들하고 모여서 부부지간에 가서 뭐 놀고 그러다 오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목장도 빠지고 교회도 빠지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게 한 1년, 2, 3년 되다가 지금은 완전히 다 정리하고 교회 일에 그리고 목장 일에 굉장히 그 열심으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목장 모임을 하면서 많은 다툼과 싸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장하면서 나누다 보면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좀 가까워지면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가정 얘기, 부부 얘기뿐만 아니라 교회 얘기, 신앙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분이 이제 바르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아주 그 훌륭한 그 교회 지도자로 지금 세워졌는데 그분이 그 몇 년 전에 부인이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갑자기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좌절하고 큰 슬픔에 빠졌었는데 그때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그 슬픔과 아픔을 고통을 견디시다가 좋은 그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광주공학교는 그런 얘기만 하면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은 그 건축 그 자재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 7년 동안 보통 2, 3년 정도 이제 분가를 하면 다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목원들을 이제 그 목원들하고 그 목장을 이루는데 그분은 7년 동안 저하고 같은 목장을 했어요. 굉장히 질기죠. 하여튼 뭐 그분도 그 이 건축과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는 일에 굉장히 즐거워했고 또 교회 일에는 아주 등한했고요. 또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이 노름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 그 뭐 친목회 모임이 있으면 이렇게 그 주일날 물 당연히 빠지죠. 이제 토요일날 가서 모여서 밤새도록 술 먹고 놀고 노름하다가 주일날 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대판 싸움을 하는 거죠. 부인하고. 그리고 또 그 모임에 와서 전혀 그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7년 동안 계시던 그 목원으로 그래도 하여튼 뭐 이렇게 가끔 처음에는 가끔 목장에 나오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렇게 그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쉬고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 목장을 통해서 새롭게 그런 분들이 변화되고 이렇게 그 믿음 안에 바로 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 또 한 분은 그렇게 목장 모임에 잘 나오고 열심히 하던 분,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시던 분을 지금 전제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나오시던 분이 이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하다가
그리고 참 공부도 하고 참 그 은혜도 받은 분이 지금은 이제 교회를 멀리하고 주일날 거의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부인은 나오는데 안 나오는 그런 분도 있고, 또 그분도 같은 건 모범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교회를 완전히 떠난 분도 있어요. 목자 목료까지 하다 떠난 분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그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요즘 시대에 그 초대교회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그 모습인데, 제가 그 오늘 오면서도 지난주에도 보면 가까운데 이렇게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그 선한 경쟁이, 그리고 각 건물마다 가정마다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기뻐하시는 현상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 요즘처럼 개성이 강하고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이기 힘들 때는 이렇게 조그만 그룹들이 이렇게 가정교회 목장 모이듯이 이렇게 그룹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이 많아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 그 필리핀에서 2년 동안 해외 봉사 활동을 하고, 또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탄자니아에서 2년 동안 해외 봉사 활동을 하면서도 이 가정교회 시스템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그곳에 봉사활동 온 젊은이들을 모아서 우리 아내가 거기 와 있는 동안 목장 모임을 가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지금도 아주 가끔 이렇게 그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저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해외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잃었던 믿음을 이렇게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또 이렇게 회복했다는 그런 그 글도 봤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지금까지 60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목장 모임을 통해서 참 그 기쁨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그 어떤 그 남의 들은 얘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기쁘고요. 또 우리 뉴욕 열방 선교교회에서도 이런 작은 이런 그 모임이고, 또 작은 이런 그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이즈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 아닙니다. 그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내려온 부흥을 보면 아주 미천한데 광부, 과부 뭐 이런 분들을 다 통해서 캘리포니아 주사 같은 데서 그 흑인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켰듯이, 저희가 2년 전에 왔고 이번에 오면서도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교회를 이렇게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지키고 계신가 하면서 한편 그 기대도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그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데에 임하셔서 이런 데서 큰 부흥을 일으키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좋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셀 모임, 구역 모임, 뭐 숨 모임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개인적인 성장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교회 부흥도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새 날개를 가지고 비유하잖아요, 그죠? 두 날개가 있어야지 한 날개만 가지고는 날 수가 없어요, 바르게. 교회 이렇게 주일 예배 대그룹 모임과 목장 모임 같이 소그룹 모임이 잘 같이 두 날개가 있을 때 바로 날아간다고 하는 그런 아마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정교회를 하면서 그 컨퍼런스가 많이 있어요. 평신도 컨퍼런스. 아마 만약에 기뻐하시면 또 그리고 원하시면 미주 지역에서 가족교회 시스템이 휴스턴 그 서울 침례교회인가 거기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그 큰
붐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컨퍼런스나 세미나가 많이 있어요. 그 목자 목녀 컨퍼런스, 또 평신도 컨퍼런스,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고 종합적으로 모일 때도 있고요. 그게 그 매년에 한 번씩 있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참석하셔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재충전의 기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공부를 통해서 상공부가 보통 13주, 12주 정도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매 학기마다 전반기, 후반기 매년 그렇게 공부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속적인 충전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고 또 늘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매주 모이는 그런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참 그 성숙하고 성장을 바랄 수 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 사회 특히 뉴욕에서는 그게 힘들다고. 근데 그것이 휴스턴에서 일어났거든요. 아마 제가 목사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매주 한 번씩 뭐 만나겠다 이러면 안 갈 사람 여기 있어요? 아마 열일을 제껴놓고 갈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저녁이나 이렇게 토요일날 많이 쉬니까 또 토요일 금요일날 토요일날 안 쉬되면 토요일날 저녁이라 이렇게 모여서 그런 거 귀한 모임을 갖게 되면 삶이 바뀌어지고 참 기쁨이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참된 부흥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먼저 온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고 교회가 날로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지며 온 열방과 족속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탁이요 명령을 완수함으로 곧 오실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복된 여러분과 뉴욕 열방 선교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같이 광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족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모두에게 또 주의 나라 위에 특별히 뉴욕 열방 선교교회와 함께 하셔서 귀 쓰임받는 교회의 원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큰 내적 외적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